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역설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버리면 얻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죽으면 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면 높여준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유익이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웃고 즐기는 잔치집보다도 울며 단식하는 초상집에 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모든 말씀들이 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무익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대다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수고와 슬픔과 단식 가운데서 일생을 매여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야고보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도 온전히 기뻐해야만 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땅에서 육체의 삶을 깨닫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불순종한 죄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저주 아래 떨어졌기 때문에 땅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결과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땅에서 육체로 사는 삶의 모습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사람들이 노력하며 수고하는 모든 일이 정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해야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전도서 마지막에 가서 솔로몬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말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이 땅의 고난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쉼없이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이 서로 싸우고 죽이며 멸망시키며 악의다툼하고 있는 모습들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 아래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말씀이 없는 약속이 없는 삶이 허망한 것인 걸 깨닫고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온전히 기뻐해야 되면 땅의 육체로 사는 삶의 어리석은 삶을 깨닫,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깨닫, 영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돌아가는 회개하는 마음이 될 때 육체의 옛사람을 장사 치르고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그 기쁨을 가지고
온전히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땅의 소망이 다 헛된 걸 알고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둡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걸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다 걸으셔가지고 생명길을 열어놓습니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연단의 때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연단을 통하여 금같은 믿음이 나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고 낙원이 끌려가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온 다음에 그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옥에 갇혔어도 복음의 협력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증언했습니다. 자기는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갇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이 확장되고 증거됨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는 바울 사도의 신앙, 또 믿음의 참된 선진들이 갔던 길이 다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서 정금 같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서 영적인 깨달음을 통하여 육체의 무익한, 세상의 무익한 모든 걸 깨닫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면서 이를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권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 1장 2,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했습니다. 왜 많은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되는가? 어떻게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중에 기뻐할 수가 있는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에 이르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죽으셨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렸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즐거움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예하며 아멘하여 영광 돌리 쓰는 신앙의 삶이 됩니다. 많은 고난은 믿음의 시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옵니다. 욥은 수많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정금같이 나오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으니 적신이 그리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몸이 썩어서 진물이 흐를 때 아내가 이래도 순전을 지킬 겁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여보 당신 왜 하나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고난도 받을 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참되시다고 미쁘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 중에서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욥처럼 견디고 난 다음에 정금 같은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소망 안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서 먹고 즐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서 살아있는 자가 유심히 그걸 살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게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 살아있는 모든 자가 그 길로 가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의 고난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지혜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많은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단련된 믿음,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되느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완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일꾼들이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완전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육적인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적인 삶이 됩니다. 이제는 육체로 땅에 속해서 사탄의 종살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예수님 안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열매 맺으며 사는 영적인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고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여 주님의 날에 해와 같이 빛나는 복된 삶이 됩니다. 영적인 삶은 하늘의 온전한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예정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모든 말씀을 하시고 난 결론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인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창파가 심해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다 무너져 심하게 파괴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예와 아멘의 삶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걸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와 같아서 금과 보석과 진주와 사람이 사모하는 모든 것들보다도 더 좋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옵니다. 참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끝까지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고 은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만들고 선물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인내의 삶, 믿음의 삶이 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1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두 마음을 가지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지혜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기 때문에 한 마음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소원이고 간구기 때문에 약속대로 모든 걸 다 응답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은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 사는 약속이 다 예만된 사람, 그리고 예와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사탄의 말을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고 전 인류가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된 것처럼 의심하는 마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여 요동하는 마음은 믿음이 없는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데 이걸 받는 것은 선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그 믿음대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더 풍성하게 만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의심하는 마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야고보 1장 8절 이하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삶의 환경과는 반대를 자랑해야 되는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마음을 갖지 않고 한 마음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삶의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 땅에 있는 것, 이것 따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냐고 우리는 오직 한 마음, 정한 마음,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낮은 형제는 그러므로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낮은 자고 비천한 자라고 원망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삶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될 모든 그 영광을 다 믿음으로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낮춘 자는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죽으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영생이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환경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겸손하게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믿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서 자기를 높여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생 목록 보장받았다. 나는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 마음이 됩니다. 부한 자는 낮아진 겸손으로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로 살게 됩니다. 이 땅에 부한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마음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마음을 두고 그 재물 때문에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자기 마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마음을 높여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두 마음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부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결국은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낮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기 높아짐을, 그 영화로움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한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삼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낮은 형제나 부한 자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전부 다 한 마음이 됩니다. 사람은 오직 한 마음,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빈손 들고 갑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뭔가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부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파손됩니다. 해로운 정욕에 빠집니다. 침륜과 멸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게 뿌리가 있어서 죄악에 매여 일생을 동안 땅에 속한 자가 되어 사탄의 지배받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해 아래 우리가 하는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면 떠날 수밖에 없는 생명인 걸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농부처럼 자기가 수확이 많다고 부해졌다고 스스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자랑하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불러가면 늦게 되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부한 자는 겸손하게 내려가서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낮은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온전히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요? 믿음의 신뢰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것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 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낮아져도 약속 안에서 하늘의 부영광을 자랑하는 사람, 부해질지라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부하신 분이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어떠한 고난이 와 어려움과 시련의 과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음은 하나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고 살면서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관한 새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